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어 계속 일어납니다. 가나 혼인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다. 성전에는 돈 바꾸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이 말은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가장 지성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아마 지라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길게 대화하셨는데요. 이 여인과는 더 길게 대화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와, 예수님께 오는 자는 힘들고 쫓아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기 싫어서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먼저 일어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언제냐면 12시입니다. 제일 배고플 때입니다. 시장기가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권하여 우리 예수님도 6시는 입고 오셔서 피곤하여 길에 앉아 계십니다. 7절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물 좀 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물 안 마십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주었는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 안 마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 좀 달라는 것은 물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불순종했잖아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게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게 보리떡 5개 갖고 5,000명을 먹였다는 말은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주님은 너희 가진 것이 뭐냐 물으십니다. 왜 물으십니까? 그 일에 쓰임밖에 안 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가서 묻습니다. 너 있는 것 갖고 먼저 나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네가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마지막 남은 떡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는요 그 집에 떡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 좀 달라 하는 말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리언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혼혈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노예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 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이 위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고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과하다가 봉전을 당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쌍방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신이 내가 잘못 들었나? 그 정도로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여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랍비는 걸어갈 때 부인과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내용인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종하십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은 달라 하는 이유는 주시기 위해서 달라 하는 것. 이때 도망치지 않고 순종하면 주님 주시는 걸 받습니다.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그릇 기름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런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 속에요 굉장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뭘 주려면 그릇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려면요 주변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져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릇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야곱보다 큽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크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직장보다 큽니다. 직장은 경기가 좋아야 우리의 월급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안 될 때 물그릇 기르시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분이니까.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물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이 여인 앞에서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자, 여인이 말합니다. 가로되 주여 이러한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도 굉장한 걸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주려는 물은요 육적인 물, 그래서 고생 안 해도 마실 수 있는 그 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이래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감기 걸리면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직장 가서 똑같이 부지런히 일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물길로 오지 않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오신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오신 거고 영생을 위해 오신 겁니다. 이 여인은 그걸 모르고 계죠.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영원한 생수는 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물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왜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정리되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이 답은 굉장히 긍정적인 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답이고 이 답 속에는 굉장한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게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 답은 뭐냐 하면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죄의 지적에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맞다. 네 말이 맞다.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죄를 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죄를 내어놓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봤습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분을 높이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나를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 욕하는 건요. 아직 내가 변화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적받았대. 맞습니다. 어떻게 내 죄를 그렇게 하시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는 자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축복받은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라. 무슨 뜻일까요? 더 빛 가운데로 가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변화됐다. 그래서요. 더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다.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가야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까? 이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점점 빛으로 나가길 원하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매튜 헬리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다루는 방식이다. 영적인 수술의 과정이다. 죄의 짐을 무겁게 눌러 지치게 한 다음에 안식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여인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관심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달라 할 때요 이때 내어 드리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죄가 발견되면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는 깨끗해져서 빛으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참 중요한 말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은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산은 어디냐면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겜에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북나라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에 북쪽에 첫 번째 수도가 된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라.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러 서야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땅에 있는 산이 그린신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을 위하여 그린신산에 서고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세겜에 있는 축복의 산, 그린신산 얼마나 중요한 산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다윗의 성전은요, 그 사무엘상 11기 그 내용이거든요.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의 정통성을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축복한 그리신산 그리고 세겜에 있는 그 산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리다. 그리고 나서 4세기에 BC 4세기에 성전을 세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에스라 성전을 짓잖아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를 했지만 참여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한 200년 뒤에 유다 사람이 올라가서 그 성전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그 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그림신산을 가꾸고 그림신산을 사모하고 그림신산을 자랑스러워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의식한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은 어떻게 사는가? 남은 어떻게 복받는가? 남은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걸 보면서 계속 그림신산.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합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고 너도 지금 하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나를 믿어라.
그리심 산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주님께 나가는 것에 관심을 더 가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요 그리심 산, 예루살렘 산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 신령과 진정은 성령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길입니다. 그린신산 아무리 갖고 봐도 예루살렘 의식하면서 내 그린신산 아무리 갖고 봐도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생수가 솟아.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여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믿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들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빛이지만 각 사람을 비추기 위하여 우리 앞에 와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다 주관하는 분이지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가 걷는 길을 같이 걷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뭐겠습니까?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놀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줄 것을 주기 위해 와 계신 분입니다. 우리 보고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작은 것을 요구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고 속으로만 비웃고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 좀 달라 할 때 이런 너무 아끼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걸 통하여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처럼 정직하게 바르게 힘들면 힘들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나는 왜 그것이 안 되냐고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그리고 경쟁하지 마세요. 내 그림신 산에 자꾸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때는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예수님 모를 때 하던 겁니다. 우리는요 그분 안에 가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것. 생수의 강 이런 자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부르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림신 산 붙들고 세겜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 말씀 잘 듣고 그분 요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아름답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지켜가며 더 복되게 하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